순종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의 삶과 요즘의 삶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문명의 발달로 인한 변화도 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식의 변화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녀가 식사를 하면 주로 남자가 계산을 했는데 요즘에는 남녀가 똑같이 반반씩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콩글리시인 소위 더치페이를 하는 것이 당연하게 됐죠.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TV에서 보면 연예인 부부들이 각자 따로 자신의 수입을 관리하고 생활비만 같이 지출하는 모습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아내가 경제권을 관리하는 것, 또 남편이 경제권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각자 관리하는 것 모두 장단점과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누가 관리하든지 간에 가정의 수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을 얼마나 할 것이고 또한 저축이나 투자는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분별한 지출은 가정을 어렵게 할 수 있죠. 계산하고 계획하고 지출하는 것은 정말로 슬기로운 습관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영역에서는 가끔 계산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계산을 뛰어넘는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의 영역이죠. 계산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주님의 명령이 확실하면 바로 그 부분에서 나의 이성과 믿음의 충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14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에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무런 준비 없이 광야에 무작정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래서 그들을 매일 먹여야 되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계산이 빨랐던 빌립은 대충 계산해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노동자의 200일의 품삯이 들어야 그 한 끼를 먹일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문제에서 주님은 나눠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믿음이 충만한 나머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어떤 교회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보험 들지 말고 저축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미래를 위해 보험을 들고 저축을 해야 합니다. 알뜰하게 계산하고 과다 지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하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 옥합을 부은 여인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라 라는 이런 종류의 명령은 일생에 몇 번, 한두 번 있을 뿐이죠. 그런 종류의 명령을 제외한다면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잘 계산하고 잘 계획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부터 마지막 장인 28장까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말씀 중에 오늘 처음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는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림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
계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비난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계산하는 사람들과 계산하지 않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물론 이 계산은 잘 살기 위한 좋은 계산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산, 나쁜 의미의 잔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계산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우선은 4절 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을 하는데 명절은 피하자고 하죠. 오늘 4절 5절 잠깐 보면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밀란이 날 수도 있고 명절 분위기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즉 인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날에는 하지 말자라고 정치적인 계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어제나 오르니라 늘 계산을 하며 삽니다. 그들은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들의 표를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계산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에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들이 곧 정치인들이었죠. 자신들의 정치 생명에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데 민심을 잃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또한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가 정치에 너무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계산하고 계략을 짜고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하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정치판에 교회가 발을 들여놓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게 되죠. 교인 중에서 정치인이 나오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교회가 정치판에 끼어드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정치하는 순간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강단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계산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8절에서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최측근이면서 이 여자의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향유 정도면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계산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계산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 손해인데,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면 누구와 만나지 못하는데, 내가 이 시간을 교회에 투자하면 뭐가 부족한데 등등 하면서 이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족한 시간과 관계, 물질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간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이런 어리석음에 빠졌는데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 계산에 너무 빠져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 여인의 헌신을 보면서 분노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들 정도 되면 예수님께 한 이런 행동을 보면서 그 여인이 잘했다, 그리고 멋지다, 훌륭한 믿음이다라고 칭찬했어야 될 것인데
이 여인의 헌신을 보면서 분노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첫째는 제자들은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 성도들의 사정을 다 알죠. 그래서 가끔 이 감동받은 대로 순종하시는 분들에게 말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어려움을 다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뭐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순종 뒤에 주실 축복을 놓친다면 그 보상을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어려움 속에서 순종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저 그 고난이 빨리 지나가고 그 순수한 믿음으로 인한 복이 빨리 임하기를 기도할 뿐이죠.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그러한 이 여인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측은해서 불쌍해서 들었던 마음이 아니라 그 숭고한 여인의 헌신을 보며 분개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깨트린 옥합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귀한 헌신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야,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고 의구심을 갖고 심지어 저건 너무한 것이다 라고 비난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교회든지 헌신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잘난 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의 이해를 받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모든 헌신은 주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감동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제자들이 여인의 헌신을 보면서 분노한 두 번째 이유는 제자들은 이 여자의 행동을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 옥합을 깨트린 것에 대해서 허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소위 효율적인 일들에 이것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는 날아가 버리면 그것으로 끝이죠.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효율성을 따져야 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마이크를 구입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제품이 우리 교회의 상황과 공간에 맞는가, 혹은 같은 품질이면 어떤 제품이 더 저렴한가 분명히 따져보고 구입해야 됩니다. 이게 효율성이죠. 그러나 교회 사역 중에는 효율성을 따지지 말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제를 얼마나 하면 몇 명이 올 것이다. 그리고 전도제를 몇 장 나눠주면 얼마나 부흥될 것이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얼마를 투자하면 어린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믿음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들은 우리가 효율성을 따질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보여질 때가 있죠. 그러나 이 일은 절대로 낭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은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은 절대로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한 투자들은 절대로 낭비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효율성을 따져야 될 일들과 그저 묵묵히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일들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인의 헌신을 보면서 제자들이 분노한 세 번째 이유는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고 그 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이미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근데 이 얘기를 듣고도 오늘 이 여인에게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8절에 여인에게 너 이것을 왜 깨트렸어?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신비한 영역의 일보다는 그저 흐르는 향유를 보면서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것이 그저 낭비되고 흘러 버려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저 흐르는 향유만 바라보면서 느꼈던 제자들의 분노를 우리도 똑같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나라의 신비를 깨달아야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어도 나무와 같이 자라게 하시는 천국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흐르는 향유를 낭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 나라의 신비를 절대로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향유만 바라보다가 영적인 것을 놓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계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 계산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예수님 머리에 부은 향유는요, 이 여인의 거의 전 재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한 번의 장례를 위해서 기꺼이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거나 혹은 그것을 팔아서 다른 선한 사업들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은가, 혹은 매주 1리터씩 조금씩 필요한 곳에 쓰자. 물론 합리적인 생각이고 더 좋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믿음을 행동에 옮겼던 이 여인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고 그를 기억하라 라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과 같았던 옥합을 깰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 여인은 자신이 이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은 이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임을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1절, 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가 오시는 그 집에 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려 그분께 부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의 향유를 십자가의 장례용으로 쓰셨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준비하지 못한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있었던 그 장례식에 이 여인의 기름을 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헌신과 봉사,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죠. 시간이면 시간, 물질이면 물질, 재능이면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장래용으로 쓰시든 부활의 능력으로 쓰시든 혹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시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우리는 개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은 알 수 없지만 작은 퍼즐 조각이 되어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작은 감동의 퍼즐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재산으로 주님께 귀한 것을 드려도 이 여인은 제자들에게 오히려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주의 일에 열심 내는 사람에게는요, 비난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자들은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멀리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의 찬성과 박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묵묵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헌신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오늘 13절 말씀과 같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것을 기억하리라.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여인에게 한 칭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첫째는 여인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신비한 일이죠. 여인을 비난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 천한 신분의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가장 먼저 동참한 첫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참으로 헌신할 때 예수님의 놀라운 일, 그 신비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칭찬해 주신 두 번째 의미는 이 일은 여인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증거되는 세계 열방, 그리고 예수님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 여인의 행동은 계속해서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한 인물을 기억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죠. 저도 어렸을 때 위인전들을 읽었고 제 아들에게 위인전을 읽게 하는데 역사가 그 인물을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을 기억하는 데에는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든지 혹은 너무나 극악무도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역사가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천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머리에 단지 기름 부은 것, 그 하나의 일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 세계에 퍼져나갔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 세대에 증거되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차지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칭찬하신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행동은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13절을 보면 그 여인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클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 여인의 헌신은 얼마나 큰 상을 받을까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참으로 기쁘게 해드려서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시게 해드렸던 이 여인의 헌신처럼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입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께 헌신하신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것이 그 스바냐 말씀처럼 너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베델교회 성도를 너무나 기뻐한다.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부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라는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비난했던 제자들에 대해서는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사람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제자들을 평가했습니다. 율법에 열심을 냈던 바울도 주님은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살았지만 그것이 주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제자들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육적인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괴롭게 하는 자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나쁜 감정을 특별한 덮개 아래 감추는 것은 죄악에 빠진 인간들에게 새삼스러운 일들이 아닙니다. 믿음과 열심이라는 미명 아래 얼마나 많은 죄들을 숨기고 그리고 그렇게 덮어왔는가. 바울이 율법을 향한 열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제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비난당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이 허물을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오늘 아까 읽은 10절처럼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장례를 위해 준비했다라고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위를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기억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억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첫째는 이 여인을 자랑하고 싶으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거나 혹은 훌륭한 사람이 있거나 그렇다면 자랑하고 싶죠. 가끔 TV 보면 이 자녀가 유명한 연예인이면 막 주인들에게 자랑하는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믿음을 보라. 이렇게 나를 깊이 사랑하는 것을 보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베들교회 가운데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억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이 여인의 행동을 본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여인처럼 옥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본받아서 나를 기쁘게 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순종이 요구되는 명령이 들릴 때에 여러분들이 모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귀한 베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여인을 기억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주 앞에서 인간의 꾀를 부리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은 계산을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계산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헌신을 보면서 나는 주님께 깨트릴 옥합이 과연 있는가? 그리고 주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그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가? 혹시 옥합을 깨트린 성도들의 헌신을 비효율적이고 미련한 짓이라고 정죄한 적은 없는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물론 예수님이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옥합을 깨트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회와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옥합을 깨트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계산적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깨트릴 옥합은 사람마다 그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을 위해 누구든지 옥합을 깨트려야 할 때가 적어도 한 번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 여인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귀한 베들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